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을 찾기입니다. 질문 많이 하기죠.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또 내가 사용하는 방법보다 또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답은 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더 발전하기 위해서 또 변화를 위해서 또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숨겨진 것을 찾는 날입니다. 뭔가 더 발전하는 방법이 분명히 숨겨져 있고 문제가 있으면 또 답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방법도 다 숨겨져 있고요. 찾아야 합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출발을 하면 얼마나 삶이 활동에 이 생기가 있고 활동하는 데 능력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은혜 받는 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을 개발하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묵상집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위해서 572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훈련입니다. 7은 7가지 주제인데요. 그날 사용하는 주제. 그리고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은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와 학습 능력을 지도하는데 아주 유익하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5, 7, 2 잘 익숙하게 활용을 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면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베들레헴의 현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대의 도시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의 내용이에요. 자, 그 보잘것없던 베들레헴이 지금은 세계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됐죠. 이곳에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보려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하나 적어 보시고 의미도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작지만 큰 마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의미는 그곳에 예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이 작은 고을이 세계에서 가장 큰 마을이 된 것은 바로 예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그곳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베들레헴의 현재 도시의 모습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베들레헴의 역사, 이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와 관계된 온 세계의 사람들, 그리고 또 특히 베들레헴과 또 관계된 사람들이 있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룻과 나오미의 고향, 그들도 바로 이 베들레헴 사람이었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디에 사느냐 보다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보다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느냐. 다니엘의 친구들의 불 속에서도 주님이 그 불 속에 계시니까 안전했죠.
솔로몬이 궁궐 속에 있었지만 그곳에 주님 계시지 않으니까 그냥 방탕과 타락의 궁궐이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만 거죠. 내가 어디에 사느냐? 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베들레헴의 도시가 한번 쭉, 그리고 저 좀 앞으로 나가면은 옛날의 모습, 베들레헴의 모습, 마을의 모습도 있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베들레헴과 관계된 성경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우선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었을 때 선지자의 예언,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마을. 또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던 바울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 룻기서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이 오니까 딴 지역, 모압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택합니다. 근데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와 같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참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꼭 수학 공식, 이 속에 수학 찾기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형도 있고 수, 연산도 할 수 있고 측정도 있고 길이, 넓이, 들이 이런 것들이죠. 규칙도 있고 자료와 그래프도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여기에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의 탄생하실 때의 모습의 베들레헴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바로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의 그림이 있으면 멋질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미래 비전.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제 하루 일과 쭉 생각하시면서요. 감사하고 싶은 거 한번 적어보시고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그 속에서도 감사의 씨를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도 역시 믿음으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저는 미래 비전을 쭉 적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이루시는 말씀 4곳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취하실 것 감사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들도 미래 비전을 꿈꾸면서 필요한 것 적어보십시오.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끼는 것은 뭔가요? 저는 오늘 좀 내용을 많이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선 영적인
호적이라는 말, 아담에 있던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 자, 세 번째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평화라는 말씀.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던 주님의 말씀. 피스메이커. 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화평. 오늘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끼리는 평화를 맺는 화평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그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머물 수 있는 집이 없었던 거죠. 당시만 해도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이곳에 여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을 곳이 없었다는 장면. 또 한 부분은 당시의 사람들이 참 예수님의 이 정체를 몰랐다는 거죠. 만약에 알았더라면은 자기 방이라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몰라가지고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 자기들이 그토록 섬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증오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전능자가 자기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이래야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참 커요. 그래서 낮아지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높아져서 문제예요. 이게 오늘 조금이라도 낮아져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이 외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천사들이 외친 내용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 보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자꾸 전달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전도고 선교죠. 자꾸 전달되는 거죠, 이제. 자, 네 번째는 4절로 5절. 전달이 돼야 또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니까요. 4절 5절을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관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저는 이 내용 중에서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과 나오미가 살았던 곳이죠. 참 메시아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 그리고 떡집이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떡집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떡이 바로 그곳에서 탄생하셨으니까요. 또 메시아의 탄생지, 인류를 구원할 그분이 태어났던 곳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 떡집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책 이런 것들이 영적 베들레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 저는 업무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항상 말씀드리죠. 업무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고 이런 분들은 꼭 업무 잘하는 방법. 업무 잘하는 방법, 우리 그 세 번째 주간에서 설명을 합니다. 업무 잘하는 방법. 먼저 업무의 존귀함 선포하고 감사하고 업감 이침.
업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스공창. 업감, 이친, 업무 존귀하다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이해력을 높이고 친해지고 의변, 축비, 의미 찾고 변화 주고 축복 기도하고 비전 만들고 주열, 스공창, 주인의식 갖고 주도적으로 하기, 열정 갖기, 그 다음에 스스로 만족하기, 공익적 가치 만들기, 그 다음에 창의력 가지고 일하기. 네, 업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스공창. 저는 이 중에서도 특별히 4가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죠.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그 다음에 비전 만들기. 업무는 축복입니다. 선물이에요. 이걸 통해서 열매를 얻고 내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내 재능을 과시하고 발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업무를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또 쭉 떠올려 보시고요. 호적, 명령, 그리고 호적하러 올라간 요셉, 태어나신 메시아, 천사들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그리고 또 7가지 주제, 전체 생각하기,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비밀 찾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보기, 관계에 성공하기, 또 배우고 응용하기, 함께 나누기 생각해보시고 오늘 내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 비전 다 하나하나 놓고 주님께 묻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생각하고 할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시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 감동,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고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오늘도 또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